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오늘 오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멘.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거를 수백 번 더 할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걸 가슴에 이제 새기셔야 돼요. 성경은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지난번에 주실 때 이걸 가슴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에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속에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다 풀어갈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창조 복음에 대해서 전했고,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자의 후손 가죽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누구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의 뱀의 머리를 밟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첫째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 뭐라고요? 죄가 없는 분이다.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다 말이죠. 아담의 씨. 그래서 아담의 씨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씨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씨를 통해서 죄의 씨, 아담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 남자하고 전혀 관계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은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죄인이다. 또 다른 말로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10절을 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이런 말이죠. 아멘이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중요한 게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 거죠? 마귀.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죄인. 믿으면 아멘. 의인 없으니 하나도 없고 그들은 죄인이라는 얘기는 누구죠? 마귀에게 속한 자다. 마귀에게 속한 자.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너희 아비가 누구냐? 마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아,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마귀, 너희 아비가 마귀야. 마귀에 속한 자들은 뭐죠? 전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마귀에 속한 자, 마귀의 종이 된 자들, 그리고 그들이 다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뭐죠? 그들 안에 왜 욕심대로, 왜 그들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그들이 죄를 갖고 여전히 살고 있냐면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죠. 진리가. 그러면 다 읽어볼까요? 그는 전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거죠. 안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요, 신기한 건 이게 속한 자들은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줘도요, 이것이 마음판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마음판에 기록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자, 봅시다. 다시. 자, 한번 방송실에 쳐주세요.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절대로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진리에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이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 마귀에 속한 자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잡읍시죠. 나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죠. 믿으면 아멘. 근데 이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없으므로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러면 이 진리를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쳐주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3절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억나죠? 다시 해봐요. 자,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야. 이 말은 뭐냐?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봅시다. 이는 뭐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뭐라죠? 육의 마음판에. 아멘이죠.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 마음판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직 알아듣고 있는가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이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제 죄가 사해진 거야. 마음의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아멘.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기록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의 시작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지금 이해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자, 여자의 후손 아까 말했죠. 죄가 없는 분이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으로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 그것은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이걸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시작. 지금은 세상의 심판 받을 때이다. 지금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이야.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는 걸 먼저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같이 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은 누구야? 죄가 없는 분이고 그 다음에 뭐죠? 세상에 속하지 않는 분이야.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라는 것은 다섯 말로 말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다, 이런 말이죠. 어렵지 않죠? 할렐루야. 이런 분이야. 아멘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 오직 한 분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어. 근데 오직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리고 아까 했죠, 다 죄인이고 그들은 마귀에 속한 자고 그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마귀의 그러니까 지배 아래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아멘. 자, 그렇다면 한번 해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가 말이야.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는 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람이야. 알아들어요? 오늘 나 죄인이야.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느냐? 그건 죄 없는 분으로 오셨는데 알아듣고 있죠?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어린 양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죄 없는 분으로 오셔가지고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시고 있다는 거야. 아멘. 그럼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셨는가 이거죠. 이사야 53장 6절을 한번 쳐주세요. 이사야 53장 6절을 한번 쳐주시면 지금부터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단 말이죠. 아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 하나님이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갖다가 담당시키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네 죄가 어떻게 해서 사해진 거야? 어떻게?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확실히 넘어갔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나의 죄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세상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왜 주셨냐면 우리의 죄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넘기려고 아들을 주신 거야.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우리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어. 그래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어. 왜 주셨어? 우리의 죄를 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시려고 담당시키시려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자, 레위기 봅니다. 저기 성경에 레위기. 자, 이제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 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헛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물로 드릴지니라.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 다음 중에 읽어봐.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의 머리에 어떻게 한다고? 안수하는 거.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자, 우리가 죄를 깨닫는데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송아지 위에다가 안수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은 죄를 동물, 짐승에게 안수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를 그 짐승에게 넘긴다는 거야. 그게 안수야. 이 당시 지금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대신해서 짐승에게다가 안수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떠넘기고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야. 그게 우리의 죄값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누가 주고? 짐승이 죽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안수하고 다시 15절 한번 봐봐요. 뒤에. 자, 길은 15절에 자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다음에 자, 안수하고는 또 넘어갔어. 15절 다시 봐봐요. 빨리빨리 넘기지 말고 15절에 자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요 앞에서 그 송아지 머리 어떻게? 안수하고 그것을 요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제 우리의 죄를 짐승에 넘기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죄값으로 짐승을 잡는다 그 말이죠. 자, 회중의 장로들이 그 다음에 16절 기름을 부은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자,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사장이 하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그다음에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다음에 또 그 피로 회망한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회망문 앞 번제단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띄어 제단 위에 불사르되. 20절에 자 이걸 읽고 마치겠어요. 자 크게 읽어봐. 시작. 그 송아지를 속죄의 제의 숫송아지에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자 구약에 이 제사장들이 이 짐승에게 안수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제단에 뿌리는 거야. 그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우리가 죄값으로 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짐승을 죽여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자 다시 합니다. 따라서 안수가 의미가 뭐죠? 죄를 전가시킨다, 죄를 떠넘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구약에는 짐승에게 그렇게 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가죽옷을 입혔어. 가죽을 입혔잖아. 야 이해가 됩니까? 가죽 짐승을 죽여서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해 죽어야 입을 수 있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옷도 그리스도가 죽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변했냐는 말이죠. 그게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어떻게 모든 죄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죄인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자 죄가 없는 분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누군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떠넘기는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되죠? 예수님에게 안수해야 죄가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넘어갔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하다 이게야. 누굴 통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따라합시다. 세례 요한. 누구라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럽니다.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른단다. 누가복음 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아멘. 이 말이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요한인데,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그럼 여기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여기 봐요. 이거 참 중요한 거야.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다. 누가? 세례 요한이.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봐요. 중요한 거야. 세례 요한은 죄인이 아니야. 에? 다 죄인이잖아. 그런데 세례 요한을 지칭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대표자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다시요.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야. 알아들어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 아니고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이란 말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왜 제사장이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모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이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자가 낳았지만 남자하고 같이 씨를 받아서 낳은 거지, 성령으로 낳은 게 아니고. 아멘.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는 모든 죄인을 대표한 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에게 떠넘겼다 이 말이야.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의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자, 여기 봐요. 아버지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 내 아들을 보고 믿는 거야. 아멘. 그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순 노릇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야.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오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왜 그래?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셔가지고 죄 없는 몸으로 오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야. 아멘. 이게 아버지 뜻이야.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기는, 세례 요한이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이렇게 말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요한이가 순종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에게 안수하는 거야. 할렐루야. 알아들어요? 이걸 다른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중요한 거예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랬더니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신발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있잖아요. 아멘. 근데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러잖아요. 이제 허락하라. 이제 이 말을 다른 말로 그렇게 네가 허락하라. 이것이 뭐 의를 이룬다고 했는데 거기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이해가 되지요?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네가 내게 세례를 베푸는 거,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베푸는데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리고 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예수 이름 뜻이 뭐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 위해 모든 죄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돼.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으니까 네가 이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네가 또 넘기는 역할로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 네가 그래서 마지막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게 안수하라. 내게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베푼다는 거기서 의미가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게 안수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떠넘겨서, 세례는 뭐냐면 죽는다는 거야. 아멘. 죽는다는 의미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그 인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같이 내리며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그 다음에 17절에 시작.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중요해요. 자, 여기 봐요. 그러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서, 성령과 뭐야?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 올 걸 알아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아멘.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 묶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는 그분에 비하면 비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랬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세례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중요한 거야. 세례요한이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죄가 없는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보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증언한 거예요. 증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된지,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다른 사람들을 안수했어, 세례 다 베풀었어. 그런 일이 없었어. 그런데 이분에게 세례를 베풀었더니 뭐야? 내가 봄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단 말이야. 그러면서 다시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세례요한이 고백하는 거야. 나도 그분이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다. 나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세례요한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아멘. 그 세례요한이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수했어, 세례를 베푸는데 하늘부터 비둘기가 내려서 그 위에 머물었어. 할렐루야. 그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걸 보고서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요, 세례 가슴이 떨리는 거야. 내가 메시아를 본 거야. 지금 그렇게 기다렸는데, 근데 성경을 아니까, 제사장이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의 메시아로 보니 그걸 알고 있었지만 내 눈앞에 계신 이분이 진짜 그분인 줄 알지 못했다고 아까 고백하잖아. 내가 알지. 다시 앞쪽으로 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대. 아멘. 그래 알게 된 거야. 그게 얼마나 떨려. 내가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이분에게 내가 지금 손을 얹고선 이게 지금 안수, 세례를 좀, 이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그 예수님에게 세례하면서 나에게 빨리 안수하라, 나에게 빨리 세례를 베풀라, 이 말이 뭐냐면 뭐라 했어? 아까 예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세례를 베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자기가 그 역할을 감당한 거야. 그 역할, 모든 세상의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께 떠넘기는 그 역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자기도 거기에 동참하여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냥 다 슬프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야.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떠넘기는 거야. 이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세례요한이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아무 감격이 별로 없나 봐. 정말 목사님, 시간 지나면 이제 우리가 입신들하는 거 아시죠? 이런 마음으로 좀 쳐다보고 있어. 정말 막 감동이 얼마나 오는지.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몰랐는데 내가 그분을 이제 확실하게 알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메시아를 만났고,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직접 손을 얹어서 안수했다. 이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어. 그러면서 다 보는 거야. 1장 다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러고 나서 34절 먼저 봅시다. 34절. 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이제 아까 이제 몰랐는데, 그리고 다시 33절과 34절 읽어봐. 다시 이어서 33절. 나도 같이 읽어봐.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그가 바로 메시아고, 그가 뭐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라는 거야. 33절에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33절에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것을 보고서 이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서 증언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이튿날 로마서 1장 29절에,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로마서 1장 요한복음 1장 29절 다시 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알았죠?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를 확실하게 세례요한이 알았어. 그리고 그에게 세를 베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떠넘겼다. 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그 역사에 내가 쓰임받은 거야. 그리고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떠넘기고 나서 이튿날 주님이 딱 오시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야, 이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 이 감격. 야, 세상에 그 역할에 쓰임받은 거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떠넘겼어.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제 다 세상 다 짊어지시고 다시 여자의 후손을 모아서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뱀의 유혹을 받아서 처음에 죄가 들어왔어. 아담으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 밟느냐? 이렇게 밟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와 사망 권세가 마귀의 권세인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근데 죽으시는 이렇게 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하리니. 왜?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들리는 것을 보라는 거야.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내가 죽어야 할 것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느냐? 성경에 말하니까 골로새 2장 15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뭐야? 마귀의 모든 권세를 짓밟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셨다. 왜? 이걸 본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들을 내게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들려야 하리니. 아멘이죠. 오전의 말씀과 연결해서 확실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짓밟은 거야. 그냥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시고 3일 만에 완전히 그 죄값을 다, 우리의 죄값을 지옥까지 떨어져 가지고 말이야, 죽으시고 지옥불로 떨어지고, 그러고서 완전히 죄값을 요만큼도 남김없이, 손 이렇게 봐, 손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좀 다시 나의 죄를 요만큼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100% 완벽하게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어떤 값을 치러야 할 이유가 없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이죠. 죄인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죄인으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 그러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할렐루야.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이 연결돼서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완전하게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여러분이 이걸 믿어요? 믿어요? 이게 중요해. 이걸 믿는 거야. 요한일서 5장 19절에 시작.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뭐요? 악한 자가 벌어서. 우리 현대인 성경을 보면 마귀다 그랬잖아요. 에? 할렐루야. 현대인 성경을 봐요. 자, 현대인 성경으로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야 이제?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잖아. 믿으면 아멘.
그럼 뭐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심으로 이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단 말이야. 하나님 생명을 태어났다 이 말이지. 아멘? 네, 그런 자야. 그러면 온 세상은 마귀에 속했어. 마귀에 속했어.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세상에 살면서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 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됐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세상을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됐단 말이지. 다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확실히 잘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시작. 물은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아까 하나님께 속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난 자란 말이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단 말이죠.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짓밟고 부활하셔 승리하셨단 말이야.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이제는 뭐야?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말이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뭐야? 아까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아들어요.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걸 믿는 우리의 믿음이다 말. 어떤 믿음이냐?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밟았어. 뱀의 머리를 짓밟았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야? 세상에 속해 살지만 우리는 그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마귀인데 우리는 마귀에 있지 않단 말이야. 왜? 하나님이 이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에게 보여줬잖아. 이걸 봐야 돼. 할렐루야. 이제 알아듣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확실하게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믿어집니까? 진짜?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진실로 나를 믿는 내가 하는 너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씀의 내용을 옛날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했냐면 바다를 밟고 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바다를 밟고 가는 거 어떻게 뱀의 머리를 밟았는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걸 빼고 오늘은 또 새로운 방법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으시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확실한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다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